자, 오늘은 폭행에 관한 법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제가 붙인 것이 아니라 옛날 약 600년 경에 600에서 800년 경에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이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폭행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지금은 이거보다도 더 이제 경우의 수가 많아졌으니까 법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도 많은 경우의 수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법에서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은 문구 하나하나를 따지기 때문에 한 글자,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당대에 이렇게 세밀하게 법을 주신 분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모든 근간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근본입니다. 그래서 종살이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나와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폭행에 관한 것 중에 사람을 죽이는 거, 납치하는 거, 상대방을 때린 거, 종에 대한 것들, 그래서 때리는 거, 죽이는 거, 이런 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근본이 나옵니다. 폭행의 근본 중에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기본은 뭐냐?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였으면 그 대가로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이 근본인데, 그런데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게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닐 경우, 그러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그래서 고의로 죽인 사람과 고의가 아닌데 죽이는 경우가 있겠죠. 잘못해서 실수로 죽이는 경우, 하나님은 그런 실수로 죽이는 경우까지는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먼저 보시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고의로 죽이면 하나님의 전에 숨어들은 사람이라도 끌어내가지고서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신성불가침입니다.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를 끌어내서라도 고의로 죽인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럼 고의로 죽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을 보시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여러분, 도망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 얘기인데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19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91페이지, (291페이지에) 보면 신명기 19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피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피성이라는 것이 뭐냐?
19장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해서 구별해라.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땅 중에 세 개를 구별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도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도피하는 거냐? 4절을 보십시오. 살인자가 살인을 했는데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 즉 고의가 아닌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원한이 없는데 부지정에 죽인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줍니다. 5절 보시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거. 벌목하느라고 이렇게 도끼를 이렇게 나무를 치려고 딱 했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가지고서 사람을 쳐 죽인 경우.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나무를 자르려고 그랬는데 나가서 그런 죽는 경우 고의가 아니잖아요. 살인은 했으나 고의가 아닌 경우. 5절 하반절,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해가지고서 해서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나가가지고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가족이 보니까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이 원한이 있어가지고 네가 죽였으니 너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원한이 없었으니까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죽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족 간에서 원한이 있어가지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숨어야 된다.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아까 셋 얘기했죠. 셋 외에 셋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도피성이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6개의 도피성을 두는 겁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더, 여호수아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신명기 바로 뒤에 여호수아 19장. 여호수아 20장. 여호수아 20장에 보시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9페이지 1절 위에를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피성이라고 되어 있죠. 역시 도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래서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성읍 4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 6개 중에 하나에 어디든지 들어가가지고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도피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하래요. 성읍에서 장로들에게 사건을 말하래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래서 절대로 성문을 열어주면 안 된답니다. 살려야 된답니다. 6절 보십시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내가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당시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수년이 흘렀을 때 이제 대제사장 죽으면 돌아가려는 겁니다. 그때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7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 에브라임 산지 세겜, 세 번째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8절에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다. 여러분 6개 나왔죠. 자, 띄워볼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도를 보시면 지금 떠 있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아는데 이 지도가 어떤 지도냐면요, 이 지도가 지금 가나안 지도입니다. 가나안 지도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그러면 여기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꼭 여기만이 아니고요, 당대의 모세가 점령했던 데는 거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면 이 동쪽 므낫세라고 되어 있는 이게 지금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요단강 가운데 쪽으로 이게 잘 안 보이죠. 잘 보이면 좋은데 이게 아무튼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이게 가운데 쪽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운데 쪽으로 요단강이 흐르거든요. 그 요단강의 동쪽, 이 동쪽, 이쪽 지역은요, 이 요단강 이 동쪽 지역은 모세가 점령한 땅입니다. 나중에 이 서쪽 지방 여기는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이 서쪽 지방의 여기 이 왼쪽 지방만 여기만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이 땅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요단강, 즉 요단강이 동편에 이쪽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여기는 못 들어가니까 이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 편,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편에 있는 이쪽 땅만 모세가 점령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옛날에는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땅이었느냐? 요단강 좌우편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훗날에는 요단강 왼쪽 편, 즉 이쪽만이었는데요. 옛날에는 모세가 점령한 이 땅까지 여기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6개의 도피성이 어디 있느냐? 6개의 도피성은 여러분 보시면 아까 여호수아 20장 다시 가보셔서 7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여러분 납달리가 어딨냐면요, 자 보십시오. 납달리가 여기 지금 갈릴리가 어딨냐면 이게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보이죠?
갈릴리 바로 위쪽 왼쪽 편에 납달리라고 되어 있죠. 납달리에 제가 동그랗게 빨강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게데스라고 되어 있죠. 이 게데스 여기가 바로 첫 번째 도피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쭉 해서 보시면 저 위쪽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두 번째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 있냐? 자, 다시요. 갈릴리 여기 있죠. 갈릴리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서쪽 므낫세 지나서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여기에 세겜이라고 있습니다. 세겜. 보십시오. 거기 7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절 다시요.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그랬어요. 자, 그럼 유다 산지가 어디 있느냐? 다시요. 갈릴리가 여기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쭉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사해가 있죠. 염해 산지에 여기 보면 유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유다라고 되어 있죠. 유다 이 옆에 여기에 헤브론이라고 있죠. 여기.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가나안 땅, 그러니까 왼쪽 편에 요단강 서쪽 편에 여기 위에 게데스부터 밑으로 세겜 그리고 밑에 헤브론까지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세 개가 어디 있느냐? 8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여리고 동쪽이래요. 요단 서쪽. 자, 그러면 요단강이 어디죠? 요단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요단강이죠. 이게 요단강인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요단강 동쪽이죠. 그리고 오른쪽 이쪽 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세 개가 있는데 자, 8절에 보시면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르우벤 지파가 어디 있느냐? 르우벤 지파가 여러분 여기 갈릴리 아까 여기 있었고요. 갈릴리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면 여기가 사해죠. 사해 옆에 르우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르우벤 지파죠. 르우벤 지파의 베셀이라고 보입니까? 베셀 보이죠? 여기에 하나가 있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두 번째 보시면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 갓 지파가 어디 있느냐? 요단강 동편이니까 오른쪽이겠죠. 갓 보여요? 갓이 보이죠?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 보이세요? 여기. 그 다음 마지막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 므낫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요단강 동편 이쪽에서는요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아요. 두 지파 반이. 그럼 두 지파 반이 누구냐? 여러분 두 지파 반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밑에 있는 것처럼 르우벤 지파 그 위에 갓 지파 그리고 동쪽 므낫세라고 되어 있는데 왜 동쪽 므낫세냐면 여기에 서쪽 므낫세 있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양쪽을 다 받아요. 지파에서 그 땅을 양쪽을 다 받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동쪽 므낫세예요.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 반절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이렇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중에서 반이 받았죠. 자, 이 동쪽 므낫세 여기 보시면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받았대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 중에서 골란 보입니까? 이렇게 보였죠. 자, 그러면 이게 골란, 그 다음에 여기가 길랏 라못,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베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오른쪽에 세 개, 왼쪽에 헤브론, 그 다음에 세겜, 그 다음에 게데스 이렇게 되어 있죠. 게데스까지. 자, 그래서 몇 개가 되어 있어요? 6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양쪽에다가 3개씩 두신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가장 가까운 성으로 도망가라고. 빨리 도망가서 들어가라고요. 왜요?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니니까. 자, 됐어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양쪽에 3개씩 두어서 3개에 의해서 가까운 데로 들어가서 살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이 몇 개라고요? 6개.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몇 개씩? 3개씩. 이제 정확하게 알죠. 그렇게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디테일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살려야 되겠는데 왜요? 이 사람은 살려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화가 나가지고 죽일 것 같으니까 빨리 도망치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몇 년이 지나더라도 죽기 전에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죽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살인한 사람 중에서 고의로 죽인 사람 어떻게 되느냐?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러분,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이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당대에 제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왕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왕 들어갔다가 문둥병 발한 왕도 있고 들어갔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제단은 천하 없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살겠다고 제단에 가가지고서 제단에 뿔이 있거든요. 제단 뿔을 딱 붙잡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끄집어내서 죽이랍니다. 들어와도 괜찮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열왕기 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더 하기는 어려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의 형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라는 형이 있는데 그 솔로몬의 배다른 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이 다윗이 죽기도 전에 내가 왕이 됐다고 선포한 겁니다. 선포를 딱 하니까 아도니아가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밑으로 줄을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 밑에 줄을 딱 섰어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군대 장관이니까, 국방부 장관이니까 그를 옹립하고서 이게 왕이다 그래서 왕을 선포해버렸다고요. 죽기도 전에. 그런데 다윗이 안 죽었거든요. 다윗이 유언을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유언으로 아도니아 얘 안 된다. 솔로몬이 왕이다. 유언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아도니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내가 왕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단 뿔에 가서 딱 잡고. 솔로몬이 아도니아는 살려줘요. 그런데 요압이, 군대 장관 요압이 제단에 들어가가지고 제단 뿔을 딱 잡았는데 열왕기 상 1장, 2장 가서 보시면, 3장 가서 보시면 제단의 뿔을 딱 잡았는데 그런데 군사를 보내가지고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자리에 쳐 죽입니다. 제단 뿔을 잡는다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외를 두셨거든요. 살인자는 제단 뿔을 잡아도, 제단을 들어가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눴습니다. 고의냐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엄마가 설거지를 하니까 조그만 3살짜리 아이가 한 5살, 7살 됐다고 쳐요. 이 아이가 엄마가 맨날 설거지 하니까 엄마가 힘들어.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오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엄마가 잠자는 사이에 몰래 가가지고 설거지 쌓이는 걸 지가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그릇을 확 깼어. 깼는데 엄마가 나오자마자 너는 왜 시키지는 않은 일을 해가지고서 그릇을 깨고 난리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심리학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그러면 아이고 이 아까워 내 그릇이 아니라 안 다쳤니가 먼저고요. 사람이 먼저인 거죠.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게 먼저지.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제가 계속하지만 사람들은 무시해도 예수님은 사람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진짜 인상적인 것은 거기를 지나갈 때 눈먼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사람들이 조용히 해. 주님 지나가시는데 조용히 해.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뒤로 돌아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가서 그를 낫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무시해도 예수님은 사람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고의성이 없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면 그거는 살려둬야 한다. 살려둬야 한다. 오늘 그 외에도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디테일이 강한지.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 싸우다가 일어난 경우,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되는 경우 등등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그걸 해가지고서 자기 욕심을 채리거나 고의로 그러는 거는 용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이 아닐 경우, 잘못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도 용서해 주시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가장 귀한 삶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기도, 소원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